함께 봉독한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으로 위기를 극복하려면 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앞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이나 또 어떠한 단체나 또 국가나 또 교회나 이런 위기가 다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참 큰 위기가 있죠. 지금 일본, 또 저 위에 우리 동포인 북한, 또 지금 미국까지도 우리나라가 참 사면초가에 쌓여 있습니다. 또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셨듯이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자리도 찾는 청년들도 굉장히 고심하고 있고, 제가 어제 저녁에 좀 모임이 있어가지고 늦은 시간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토요일 날 저녁인데도요 식당이 텅텅 비어 있어요. 용암동 광장이라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식당에 손님이 한 명도 없는 식당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경제도 어렵죠. 또 요새 청문회 때문에 아주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럽죠. 또 이웃과의 외교도 그렇죠. 교육 문제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 제대로 이렇게 순조롭게 해결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근데 이 위기라는 것이요, 이 어떤 하나로 단절되지 않습니다. 국가의 위기는 곧 국민의 위기로 다가오고요, 그 국민의 위기는 가정의 위기로, 또한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위기는 비단 개인이나 가정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의 전염병처럼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국 교회의 위기를 말하는 많은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제가 어떤 것을 예언할 능력은 안 되지만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져보면 앞으로 한 30년이 지난 그때쯤 되면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들은 많이 없어질 것입니다.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태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신학교 다닐 시절만 해도요,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이런 교회들이 그렇게 지금처럼 어렵지 않았습니다. 제 모교회 목사님도 신학교 4학년 때 개척을 했어요. 근데 제가 개척한 지 한 1년 만에 그 교회를 갔거든요. 성가대도 있고 다 있었어요. 사람들도 한 30-40명 있었어요. 물론 개인의 능력도 있지만 그 교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들이 80년대 당시만 하면, 왜냐하면 그때는 다 작은 교회들이었어요. 그렇게 큰 교회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 큰 교회들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그러니까 경제적인 논리로 보면 동네에 작은 슈퍼 같은 그런 상점들이 다 지금 없잖아요. 없어요. 그런 데다. 다 이제 대형 마트 쪽으로 사람들이 가다 보니까 그런 데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 대형 마트도 요새 적자라고 아우성이 있습니다. 아무튼 모든 사회적인 전반이 다 그런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개인적으로도 다 위기가 있죠. 어떤 분은 건강에, 어떤 분은 경제에, 어떤 분은 상황에, 어떤 분은 자녀에, 다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6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을 모시고 갔던,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타고 계셨던 그 배도 풍랑을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셨는데 근데 풍랑이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그런 설교의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찾아오는가? 찾아오더라고요.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그 땅인데, 그러면 거기에는 복이 있고 풍성한 것이 맺어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한 약속의 땅에도 비가 안 오더라 이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가면 순풍에 돛단 듯이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일어나더란 말이죠. 이처럼 어려움이나 위기는 언제나 찾아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또 개인의 삶을 통해서 볼 때, 이 문제 앞에 때로는 무릎 꿇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때로는 그 문제를 극복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유튜브에서 어느 선생님의 강의를 좀 종종 듣습니다. 그 한국사를 가리키는 분인데, 뭐 한국사를 듣는 게 아니라 그 한국사를 강의 중에 그 아이들에게, 그 학생들에게, 수험생들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그것만 이렇게 딱 유튜브에 올라와서 들어보면 참 많은 것들이 공감이 갑니다.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수험생이 이게 원서를 쓰는 날을 놓쳤다는 거예요. 원서를 써야, 시험에서 떨어지는 건 고사하고 원서를 써야 되는데 원서를 쓰는 날을 놓쳐서 원서 접수를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엄마 아빠는 그 아이가 이번에는 합격할 거라고 학수고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 아빠에게 얘기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선생님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선생님, 자기를 막 비하하는 거예요. 나 같은 인간은 살아서 뭐하고 뭐 죽어야겠습니다. 뭐 별의별 글을 다 써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거기에 자기가 제자에게 가장 심한 욕을 했다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죽는 게 끝이 아니다. 네가 죽는다고 해서 끝나는, 너는 왜 죽느냐?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죽는다고? 그럼 네가 죽으면 부모가 마음이 편하냐? 그런 메일을 하면서 이제 그 아이가 다시 회복했다는 이야기를. 어느 때는 목사로서 이런 표현하기는 여러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죽고 싶을 때가 있죠. 저도 있었어요. 너무 힘들으면, 너무 아프면, 또 인생에 낙이 없으면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러나 죽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해서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사실은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도,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인간인지라 얼마나 어려우면, 얼마나 힘들면 죽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제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정말 죽고 싶더라고요. 인생에 낙이 하나도 안 보여. 온통 다 깜깜한 터널 속에 있고요, 빛이라고는 구멍만큼도, 요만큼도 빛이 없어요. 힘들지요. 그러나 그 위기가 우리의 삶을, 또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걸어가는 길을 멈추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말이 있죠. 솔로몬의 반지에 쓰여 있는 그 글씨, 그것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금 정말 아프고 정말 힘들고 정말 괴롭죠.
제가 우리 이정숙 집사님이 4월 달에 수술을 하고 거의 수술을 14시간 했습니다. 수술을 14시간. 24시간 중환자실에 있다가 병실에 왔는데요. 막 어떻게 하지를 못해. 아파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또 그 전에 뭐 집사님들 병문안 가보면 너무 힘들어 갖고 사족을 다 묶어 놓잖아요.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아마 그때는 내가 살아서 뭐하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4개월이 지나서 몸은 좀 쇠약하고 아직 말씀은 잘 못하시고 입으로 식사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때보다 지금 내가 걸어다니고 내가 보고 할 수 있다라는 것. 4개월 전만 해도 그러한 삶을 상상했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당한 위기, 그것만, 뒤에도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그것만 골두하고 그것만 생각하다 보면 낙이 없어요. 그것만 바라보면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성경의 말씀이 그거를 전체적으로 대변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성경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아람 왕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쳐들어갈 때마다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하들과 왕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야, 도대체 우리가 실패의 이유가 뭐냐? 우리가 군사력이 적으냐? 훈련을 안 했느냐? 무기가 적으냐? 아무것도 저들과 대결해서 질 이유가 없는데 이 분명한 뭔가가 있다. 그러면서 열왕기하 6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시리아 왕, 아람 왕입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신하들을 불러 모아 추궁하였다. 우리 가운데서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자가 없고서야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냐. 이건 분명히 질 수 없는 경기인데, 질 수 없는 전쟁인데 졌다. 내통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스파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패배의 원인이. 왜냐하면 이상하게도 우리가 쳐들어가려고, 예를 들어 동쪽으로 쳐들어가면 동쪽에 벌써 이미 매복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번엔 서쪽으로 갈까? 서쪽으로 가니까 서쪽에도 지금.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이때 한 신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장 12절입니다. 신하 가운데서 한 사람이 말하였다. 높으신 임금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스파이가 내통하는 자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예언자가 있어서 임금님께서 침실에서 은밀히 하시는 말씀까지도 다 알아서 일일이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줍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는 엘리사라라는 아주 귀한 하나님의 예언자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그래? 그러면 이 전쟁이 쉽겠다. 그 사람만 죽이면 뭐 이 전쟁은 이제 앞으로 식은 죽 먹기겠구나. 그 사람만 우리가 데리고 오면, 그 사람을 우리가 포로로 잡아놓으면 문제가 없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밤중에 그가 살고 있는 성읍을 뺑 둘른 이제 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정말 개미 한 마리 빠져나갈 수 없도록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요, 수천 명이라는 사람이 거기를 성을 쌌습니다. 얼마나 큰 위기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알지만 거기에 종이 나가보니까, 이른 아침에 나가보니까 군사들이 뺑 둘러싼 거예요.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했고, 그 위기를 엘리사가 극복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할 거라고, 어려움을 당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이 일은 반드시 실패할 거다, 내가 어디로 가는데 그러면 반드시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앞날이, 내가 저렇게 하면 우리의 가정이, 그런데 하다 보면 위기를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만났던 위기처럼 생각지도 못했던 위기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었다는 것 사실입니다. 참 난감하죠.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어요. 오늘 저는 그러한 위기 속에서 이 엘리사의 모습을 보면서 엘리사는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을까? 우리가 엘리사와 같은 위기를 만나지는 않았지만, 종류는 다르지만 위기라는 그 똑같은 어려움을 우리는 지금 겪고 계신 분도 계시고 예전에 겪었던 분도 있을 거고, 또 바라지는 않지만, 원치는 않지만 앞으로도 이러한 위기가 우리의 삶 속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한번 두 가지만 한번 생각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위기 속에서 그가 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절체절명의 위기가 있었죠. 왜? 재산을 거느리고 고향에 오면 금이 황양 해줄 줄 알았는데 형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죽이겠다고 찾아오지요. 그리고 가족들하고 다 보내죠. 오직 자기 하나만 남았어요. 이제 죽느냐 사느냐 마지막에 기로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형의 마음도 움직이고 모든 것, 잃었던 것, 다 포기했던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욥의 고난에 관해서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욥이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욥이 회복의 순간에 결정적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본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위기, 나의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는 두려워하는 사환에게 우리와 함께한 자가 많다. 그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가 말과 병사와 군사로 에워쌌지만 그보다 많은 불말과 불병과 그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무기가 그들을 더 둘러싸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이 엘리사는 위기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어려움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우리의 생각 속에는 그 일이 안 될 것 같고 그 일이 되지 못할 것처럼, 이제 내 인생에도 끝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방법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안 될 것 같지만, 무너질 것 같지만 결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전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 가정하고 잠깐 우리 집사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이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고추가 안 달릴 것 같았었는데, 없을 것 같았는데
따고 나면 이렇게 풍성이 되더라.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열심히 땀 흘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문제를 바라보면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없단 말이에요. 객관적인 눈으로 봤을 때 그 군사력을, 엘리사의 성읍을 뺑 둘러싼 군사력을 단 한 사람 엘리사와 사환이 도저히 그거는 객관적으로 이길 수 없는, 안 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말하면 아무리 주판을,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많은 청년들하고 사역을 하면서 그들의 고민이 그거예요. 목사님 아무리 일을 해도요, 내가 이런 빚이나 빚을 가지고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가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도 이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안 돼요.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동안 경험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두 사람이 수천 명의 사람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외부에서 군사의 지원이 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엘리사가 뿅 하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어떤 객관적인 방법으로 누가 그 많은 사람을 이겨낼 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사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고통에 신음의 소리가 저절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최선의 길이고 최고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23편 4절에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되지 않아요. 제가 제 간증을 잠깐 했었잖아요. 제가 신학교에 합격 통지서를 받았어요. 86년도 그때가 12월입니다. 근데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그때 등록금이 58만 원인가 그랬어요. 58만 원. 낼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이제 내일이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 왔어요. 이 선생, 내일 네 마감인데 어떻게 등록금은 준비됐어? 그래서 목사님, 제가 등록금이 없어서 대학을 못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선생,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자고. 근데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죠. 돈이 없는데. 그리고 나올 어떤 기미가 없어요. 그때 당시 60만 원이면 큰 돈이었거든요. 30여 년 전에 60만 원이라는, 이건 뭘 어디서 얻을 수 있는 방법, 요즘은 학자금 대출이라도 있는 시대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어. 근데 우리 목사님은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무슨 방법이 있으신가요? 아니, 그냥 기도만 하자고.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우리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이 선생, 등록금 됐으니까 학교 가자라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떤 권사님이 자기 아이의 서울대학교 대학원 등록금을 70만 원을 딱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대학원에 무조건 될 거라고 이 권사님은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저는 뭐 그 권사님이 누군지 얼굴도 모르고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왜 떨어졌습니까? 그 원망을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그러더래요. 너 그 준비된 등록금을 내 종에게 줘라. 그래서 우리 목사님하고 연결돼 갖고 그게 저 첫 등록금이 돼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됐어요. 아마 그때 제가 신학교를 안 갔으면 아마 주의 종이 안 됐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건 하나님의 방법 아니고서는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그분을 아는 것도 아니고 그분이 나를 아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목사님하고 한 교회에 섬겼던 것도 아니고 저는 안양에서 섬겼고 그분은 서울에 있는 권사님이었거든요. 우리 목사님하고 그냥 기도로 좀 아는 사이였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목사님이 저를 생각해서 답답하니까 그 권사님에게 전화를 한번 드렸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마침 혹시 목사님 교회에 신학생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금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갈 것 같습니다. 예, 하나님이 이거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70만 원 갖고 왔어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믿음의 세계 속에서는 얼마든지 일어날다는, 누구를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까? 위기를 극복하려면, 위기만을 바라보면, 저에게 등록금 60만 원만 바라봤다면 저는 신학교에 가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목사님이 등록금 60만 원을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기도에 결실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제가 뭐 대단해서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여삐 보셔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부끄럽게도 저는 목사님이 기도하자고 할 때 그렇게 기도 많이 안 했어요. 왜? 위기만을 바라봤으니까. 뭐 이게 기도한다고 하룻밤 사이에 돈 60만 원이, 지금으로 말하면 500만 원 돈 되는 돈입니다. 그 돈이 하룻밤 사이에 생길 일은 막무하죠. 가능성은 거의 제로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가능성은, 우리의 가능성이 제로일지라도 하나님은 100%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신앙의 힘인 것입니다. 내 눈에 보기에는, 내 생각에는, 내 방법에는 이게 안 될 것 같고 못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안 그렇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위기만 바라보면, 돈만 바라보면, 상황만 바라보면 아찔하죠. 자꾸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죽고 싶죠. 현실입니다. 포기하고 싶죠. 그게 현실입니다. 그 마음 제가 10분이 이해갑니다. 아니 100분이 이해갑니다. 다 내려놓고 싶죠. 제가 이 설교를 금요일날 저녁에 다 설교를 작성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토요일날 우리 김한규 집사님 따님 결혼식을 가기 위해서 예배를 주보까지 금요일날 저녁에 다 만들어놨어요. 제가 김한규 집사님의 이제 결혼식을 가서 인사를 하는데
그 김한규 집사님도 그런 말씀. 자기는 자기 딸이 결혼할 거라고 생각 못했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얘기했잖아요. 40살이 넘었잖아요.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도 집사님과 그 부인이 송권사님이 있거든요. 송권사님의 기도로 얼마나 축복스러운지 뭐 내가 신부의 모습을 보고 야 진짜 저 사람이 결혼을 안 하려고 마음 먹은 사람이 얼마나 들어 신부 입장서부터 입에 귀에 걸려갖고 싱글벙글 그리고 입장을 하더라고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바라보면 내가 생각하면 이거는 진짜 어렵다. 이제 포기해야 될라나 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꾸만 위기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위기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고 모든 것을 다 잃고 정말 고난을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을지라도 결코 그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이 아픔이 우리의 삶의 전체가 아니라는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전에 여러분 저도 그 책을 보았지만 그 이지선이라는 분 기억나시나요? 그 여의도에서 불법 유턴되는 차에 오빠 차를 바라갖고 그 화재가 나서 온몸에다 화상을 입은 그 젊은 여러분 그분이 이 화상 수술을 5번의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어요. 얼마 전에 제가 그 우리나라에 유명했던 댄서 있습니다. 춤을 잘 췄던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불법 오토바이 타고 하다 불법 유턴하는 차에 해갖고 반신마비가 됐어요. 그게 강원래 씨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전에는요 모든 게 다 원망스러웠대요. 내가 장애가 왜 하루아침에 내가 장애가 될까? 오토바이 타고 내가 잘못한 게 아니거든요. 그 불법 유턴한 차가 와서. 근데 어느 순간인가 그가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 사람이 그 사고를 내는 사람이 내가 오늘 불법 유턴을 해서 강원래를 내가 쳐서 저 사람의 반신불수가 되게 해야지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 사고라는 것이 물론 그 사람이 잘못해서 났지만 그 사람을 원망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많이 이게 바뀌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제 나는 장애인이다. 장애를 인정하고 극복한다는 이야기가. 마찬가지로 이지선 씨도 얼마나 원망되겠어요. 그 이쁜 얼굴이 그 꽃다운 피부가 한순간에 다 이그러졌는데 그런데 그는 그 화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얼굴을 보면 괴로웠지만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기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쉽지 않지요. 그러나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미 화상이 다 온몸을 덮었는데 이미 사고는 났는데 이미 어려운데 과거로 돌아갈 수 없잖아요. 우리에게는 과거로는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만이 그 일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러죠.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닥친 문제를
어려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 지금 위기 가운데 고통을 받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깜깜한 밤중이라 할지라도 그 밤중이 여러분의 삶에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추운 겨울이고 혹독한 바람이 불어도 결국에는 봄은 찾아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저 시간이 가면 해결된다라는 막연한 그런 기대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며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환난 중에 소망을 이루는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은혜, 그래야 해서 우리의 삶이 내 생에도 이러한 날이 있구나 라는 정말 기적 같은, 꿈꾸는 것 같은 그런 간증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